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재림을 소망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뜻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마라나타에서 연주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연주를 들으니까 오늘 16절에 나오는 마치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재림을 알리는 팡파레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습도 여러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마라나타 연주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빵빠레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사중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의 복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갈수록 땅으로 기어 들어가십니다. 첫째는 뭐죠? 중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우리 교단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며 경성이 된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 재림하시죠? 한 2000년이 더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길어야 되나요,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 이거 자꾸 계산하다 보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짜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날처럼 내일이 그날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풍이나 번개가 치게 되면 주님 이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이제 저 하늘에서 오시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 무덤입니다. 한 300년 동안 그 힘든 어려운 삶을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만나면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던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갑시다. 이 마라나타로 서로를 격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그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중턱에 한 마을이 있는데 2,000여 명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온갖 타락과 술과 부도덕한 그러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저 화산은 폭발할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는 이사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16년이 지납니다. AD 79년 8월 24일입니다. 결국 화산이 폭발합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그 마을에 약 2,000명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징조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진화를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한번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리킨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AD 20년부터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지어졌던 거대한 성전입니다. 높이가 50m, 약 25층 되는 굉장히 높은 성전인 겁니다. 이 돌들을 쌓는데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졌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와,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헤롯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한 로마의 술 취한 병사가 성 안으로 이 불화살을 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이 타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 도금을 해놨었는데 성전 안에 이 금이 녹으면서 이 벽들 사이사이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금 찾으려고 결국 벽돌을 하나씩 다 떼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말세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재림의 날짜를 물어보면서 또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내에 재림 예수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2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이 극성을 부린다는 겁니다. 요즘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파도 있는 겁니다. 이들 교주가 다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에는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단에 빠져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요즘 이단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난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랬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에 여러분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6,200만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우리 6.25 때도 그죠? 약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그렇고 여전히 미국은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쏘아대고 여러분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에 보니까 기후 이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요즘 대구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35도까지 막 올라가는 굉장히 폭염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있게 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인들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산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여러분 임신하신 분, 해산하신 분, 이 산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러한 산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여러분 순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만 약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순교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여러분 순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저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삶의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배교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내 신앙, 내 믿음 지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안 오실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재림의 날짜를 하나님은 연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1억 명입니다. 여기에 종족이 한 17,000의 부족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은 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 5,000개 부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이 자립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선교사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모든 짐승을 방주 안에 태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지만 노아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호흡 있는 자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보니까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휴거가 여러 번 오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이 여러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 주님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 거라고 알고 있으면 집이 털리겠습니까? 왜? 철저히 준비하니까 절대 도둑 맞을 일은 없는 겁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 처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보니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미련한 부류고 한쪽은 슬기로운 부류로 나누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을까 이렇게 봤더니 바로 기름입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분한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등은, 이 램프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람유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게 15분 정도로 계속해서 감람유를 넣어야만 이 등에 불이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불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못 빌려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빌려주면 기름이 좀 부족해서 너희 불도 꺼지고 우리 불도 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름 파는 사람 주유소에 가서 빨리 가서 기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신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고 신랑의 혼인집에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뒤늦게 이제 기름을 사왔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신랑 집을 두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미
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직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의 문이 여러분 닫히면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즉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스타리아 차입니다. 이게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어디에 주유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올 때는 늘 만땅을 채워야 합니다. 아니면 일부러 가서 또 LPG를 꽉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기름을 채우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게이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만큼 충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닥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꺼질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지를 모르고 오늘 일부 예배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늘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맡겨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